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태인들 중에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사실 그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히틀러는 유태인들에게 무슨 원한이 그리도 많아서 그렇게 600만이나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유태인들이 그것도 뭐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왜 유럽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을까? 물론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침묵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의 일도 또 자기의 일도 정말 우리 속담대로 자기 코가 석잔데 남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침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을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또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예수를 유태인들이 끌고 와서 재판을 하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몇 가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뻔한 겁니다. 유태인들이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는 그렇게 벌써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유태인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만약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계속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실 빌라도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세숫다에 물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다 당해라. 그때 유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5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하거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럽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저 유태인들이 저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을 했기 때문에 동정도 하지 않고 또 다 침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태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든 제일 먼저 바울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유태인들도 나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유태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매번 거절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아세요? 바울에게는 거절당한 그 아픔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마음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도 바울도 그래 너희들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제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그러다가 그냥 다 망해버려라.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짓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일종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좀 어렵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 그때는 남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때는 믿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아마 재림이 임박한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 유대인들은 15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듣고 왜 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복음을 딱 보는 순간 그 진가를 알아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저 유대인들은 미련해가지고 우둔해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해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들이 복음을 보는 순간 복음의 진가를 알아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 지혜가 있어서 복음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것이고, 지혜가 있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유대인들이 우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복음을 거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지게 됐고, 바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한 것으로 치자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불순종을 했지만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불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불순종으로 치자면 누가 더 많이 불순종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불순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불순종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긍휼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긍휼하심을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주시면 그 유대인들도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때로부터 15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도대체 뭐가 되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은 다 뭐가 됐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그가 베푸셨던 기적들을 후회스러운 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됐는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는 부르심을 받은 것조차도,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다 의심이 되고 이것이 별 볼 일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슬픔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는 눈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미 없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죽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죽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죽음인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일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에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더러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신 뭔가를 얻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고 다른 것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고 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주일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